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욕심에 끌리는 걸음 막아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아모리를 점령하고 했던 이런 일들이 이 모압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세구나.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이제 주술가죠. 지금 우리에게 무당과 같은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발람에게 사신들이 갑니다. 사신들이 유숙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니 저주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발람에게 간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이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락의 초청을 거절하고 사신들은 되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고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누구에게? 발람에게. 자, 발람에게 좀 더 격을 올려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뭐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 마치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와라. 이런 너한테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와라.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욕심이 생길 수 있죠. 맞습니다. 발람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시내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왜냐하면 자,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거나 난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라 그래야지. 유숙하라고 왜 합니까? 돌아가라 그래야지. 자, 유숙의 목적이 뭐예요? 유숙해라.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말에 혹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난 그렇게 못해. 근데 내가 너 한번 물어볼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이번엔 가라고 하시거든요. 왜 가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가는 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안 원하시죠. 근데 가라는 거예요. 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러는 거죠. 네 맘대로 해. 그러나 내가 주는 말 외에는 하지 마.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게를 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이제 발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 앞하고 뒤하고 좀 뭔가 좀 매끄럽지 않죠. 가라고 하셔놓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너 그렇게 고집 피우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그러나 이것만큼은 너 정말 정신 차리고 지켜야 돼. 이 말씀인 거거든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못 가게 막으려고.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자기와 두 종과 나귀가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못 봐.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면은 나귀에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고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 좁은 양쪽에 담이 있고 좁은 길에 서서 딱 칼을 들고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귀가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는 못 가는 거고 발람은 이놈이 미쳤나? 그리고 이제 채찍질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잡아요.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눌러요. 발람이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다시 채찍질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섰는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발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귀감이 그러니까 뭔가 발람을 따르는, 이건 이제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상 앞에서, 부귀와 영화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의 하나의 예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 다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이제 나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화 같은 이야기 같아요. 뭔가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또 그걸 받아요. 발람이.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이 얘기겠죠. 나귀가 발람에게 이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야.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언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거역하는 일이 있었느냐. 없었지 않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제가 이 표시를 좀 잘못했네요. 그렇죠? 아까도 그렇고.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없었다까지예요.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더 높은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 따로 마음 따로였어요. 결국 발람이 나귀를 타고 그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나귀만 사자를 보죠. 3번 피하자 발람이 그때마다 나귀를 때립니다. 이에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 항변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지금 이건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발람의 의지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막으신다. 이렇게 막으실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나귀가 말을 해요. 그러면 발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거 뭐가 있다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서 가야 돼요.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깨닫고 되돌아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막으실 때에 그 막아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